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기 전에 한 3-4가지만 광고를 좀 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앞에 이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 송 집사님 전체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들을 모아서 교회의 필요를 구했지만은 이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는 1번이 이제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입니다. 만인제사장설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제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행복모임 인도자 또 셀 리더들이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워질 행복모임 인도자와 셀 리더를 위해서도 또 국장, 은사 사역을 통해서 국장들, 팀장들이 세워질 텐데 그분들 네 호칭이 있습니다. 행복모임 인도자, 셀 리더, 국장, 팀장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을 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블레싱 홀이라고 이 앞에 건물에 1층을 원래 우리 아카페로 쓰고 있죠. 1층도 후원을 받아서 10년째 한 자매가 후원을 해서 우리 아카페로 지역 주민 전도와 또 우리 성도들의 쉼터로 쓰고 있지만은 거의 한 3배 정도, 4배 정도 되는 공간을 또 후원을 이제 받아서 공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목적이 첫 번째는 저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3040, 우리 교회는 위층도 계시고 청소년 청년도 있지만 중간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3040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진작부터 기도로 주셨는데 이제 섬길 수 있도록 쉼터가 없어요. 3040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주중에는 교육 공간 또 쉼터로 이렇게 주셨는데 3040의 목적에 합당한 공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공간으로 또 양육훈련의 공간으로 또 마을 주민과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 주일에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 공간보다도 거기 가서 3층에 올라가시면 소파도 있고 은은한 조명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세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영적인 쉼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는 공간으로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울러서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주보에도 나갔지만은 공간에 이런 그림이나 또 도서, 좋은 도서들을 책장이 쫙 꾸며집니다. 그래서 책장에 넣을 만한 도서가 있으면은 교회에 갖고 와주시고 또 꾸밀 만한 데코에 필요한 물품이 있으시면 가능하면 깨끗한 것으로 이렇게 좀 가져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꽃 화분도 좋고요. 다음 주에는 꽃 화분 같은 거는 반드시 이렇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품들 집기들이 있으면 그것도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물품 후원을 토요일 전까지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은 가능하면 토요일 날 마지막 작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토요일 날 작업을 하고 주일 날 오픈 커팅식을 할 텐데 여러분 기대하시고 개봉 박두.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은 전 교인이 좀 같이 오셔서 좀 닦고 쓸고 하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청소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청소. 그리고 이제 우리 수련회가 집중훈련 겸 수련회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빨리 등록을 해야 되니까 오늘부터 재정적인 지출이 좀 필요한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후원을 좀 해주셔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구약 이사야 60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의 나라들의 저주자이며 모당의 저주 말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원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고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발견하여 영적으로 수지맞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꿈, 비전, 소망, 역사하심, 계획하심, 그 놀라운 신비의 원대한 위대하신 경영의 뜻을 잘 깨닫고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삶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그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기 전 600여 년 전에 이미 따라합시다. 이사야의 입을 통해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세워서 그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곧 하늘 성도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될 사람들과 또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질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 이 세상에 선포된 메시지는 뭘까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세상에 등장할 하나님의 백성 곧 하늘 성도 하늘을 대표하는 영적인 대표 선수들 비록 작지만 천을 이룰 것입니다. 비록 약하지만 비천해 보이지만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잘 보면 전에는 힘들어했어요. 전에는 포로된 사람이에요. 전에는 압제받던 백성들이에요. 전에는 울고 슬퍼하면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에요. 마치 우리들이에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버림받은 것 같은 외롭고 처절하고 고독한 인간들, 그런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고 느꼈던, 그렇게 알고만 있었던 히브리 민족들, 이제는 오늘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전능자인 줄 아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찬송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빛이요 해도 달도 필요 없다인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내 인생의 빛, 영원한 영광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영원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에 영원히 존재하는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해, 달, 별을 지금 눈으로는 필요로 해요. 광합성 작용이 필요해요.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우리 영혼에 영원한 빛,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 해, 달, 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 해, 달, 별이 없어도 영원한 빛 대신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힘 있는 사람들,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사람들, 바로 여러분이고 우리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분만 계시면 슬픔의 날이 끝났다고 선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요, 오늘날 교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21절에 보면 다 의롭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신약의 표현으로는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 여러분 옛날에는 대표 선수가 아니에요. 아마추어 선수도 아니에요. 뭐라고 명함을 내밀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저 세상 바깥에서는 없던 사람들을 이 교회로 불러서 하늘나라의 대표 선수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의인된 사람들, 하늘나라의 대표 선수가 바로 우리예요. 대표 선수들을 모아서 이룬 곳이 교회예요. 영원히 땅을 차지할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걸작품이 인간이에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고, 따라합시다, 온 우주를 다스리라. 여러분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민족 땅끝까지 이제는 복음 들고 세상을 통치하도록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 위명령을 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명령만 딱 받고 우리는 책임만 있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특권입니다. 특권. 이 세상을 복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위대한 특권을 하나님께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러분을 파송할 때 대리대사로서
그냥 가서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지금 쏟아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다스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U20 세계 축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처음에 이 선수들이 뽑혔을 때 참 내정하게도 손흥민 같은 선수도 없고 이강인 선수 같은 선수도 없고 아주 이름난 선수들이 없어서 아유 저래가 뭐 하겠나, 전부 뉴스에 외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감독인 김은중 감독이 4강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 외면받던 초라한 이 선수들이 여러분 기적을 일군 것이에요. 연속으로, 그것도 세계 열강의 가장 축구 잘하는 프랑스를 이기고, 그리고 아주 잘 나가는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유명한 축구 나라들을 이겨서 4강까지 연속으로 2회 올라갔어요. 이건 아시아에서도 없는 일이에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대표라는 것이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비록 무명이지만 여러분 자신이나 저 자신을 보면 좀 초라해 보이지만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영적인 대표 선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적을 일굴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누가 보지 않는다고, 봐주지 않는다고, 인기와 명예가 없다고, 박수 소리가 없다고 여러분 길을 닫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박수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잘 버티다가 오늘 왔구나. 영적 대표 선수야.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넘어져 있지만 달리고 영적인 기세로 달리고 달릴 때 4강이 뭐냐? 작은 자가 천을 이루리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다. 이런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에서 다시 빚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창조된 새것, 새 피조물,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런 것이에요.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작고 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22절에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작은 가족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보잘것없는 집단이 강국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인 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작은 집단이에요. 작은 가족들이 모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때가 되면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속히 이룰 것이다. 여러분, 600년 전, 예수님 태어나시기 600년 전, 교회가 생기기 전 600년 전에 히브리 민족이다, 유대인이다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콧방귀 낄 이야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인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초라하게 포로로 잡혀서
너무 약해 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세상의 손가락질 받고 아무 힘도 없는 포로쟁이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작아 보여요. 어제 울 일이 있었고 오늘 또 울 일이 있습니다. 저마다. 어제 문제를 겨우 넘었었는데 오늘 또 문제가 찾아와요. 이 문제라고 하는 손님은 좀 내 삶에서 좀 빨리 떠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왔으면 좋겠는데, 또 문제라고 하는 손님이 안녕하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없다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천을 이루는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몹시 약해 보여요.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강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믿으시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별 볼 일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넘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뚜기 같이 일어나는 오뚜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일을 이루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런 기적을 지금도 이루시기 원하시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사야의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너희들은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성령을 기다려. 성령 받고 나서 제자가 되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을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죽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끝까지 십자가에 죽겠다고 덤벼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죽겠다고 저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덤비는 이 제자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라고 말씀 붙들고 나가는 이 비록 초라하고 사람들 손가락질 받지만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강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한 것을 너무너무 집중해서 보지 마세요. 찾아오는 문제라는 손님을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6월은 우리 교회 생일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6월달은 좀 어려운 달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나 생일 축하합니다 많이 불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생일을 주신 거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그런 축하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을 꿈꾸고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쪼잔한 거, 문제, 단순한 기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기도만 품고 간다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대구의 제일 큰 비교회 담임 목사님이 올해 1월 달에 처음으로 대구 성시아 본부에서 말씀하시고 저 앞에서 말씀하실 때, 아이고 내가 30년
목회를 해도 큰 교회 담임 목사였지만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한 것보다도 하나님 자체를 믿게 한 것보다도 눈앞에 그거 쪼잔한 거 그거 기도해 주다가 이 목회가 끝나버렸대. 이 안타까운 변을 토하셨어요. 내가 교회를 잘못 세웠구나, 내가 성도를 잘못 가르쳤구나, 그렇게 한탄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고 교회를 이루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꿈, 하나님의 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꿈, 이 마을을 복음으로, 이 도시를 복음으로 온 민족에게 나가서 제자 삼는 세계 비전,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세워지면 여러분 목회 괜찮은 목회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 이게 한참 때 설교하실 때 교회 존재는 단순한 눈앞의 문제만 해결할 것이 아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 이런 제아의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택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용사로 우리를 무장시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따라합시다. 저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존귀하고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 과정, 성숙해 가는 그 과정에서 고난을 통과할 수 있어요. 희생의 값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역하심으로써 짜릿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편안하게 세상의 만족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천국의 감격과 감동을, 여러분, 이 정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 기쁨을 이 교회를 통하여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큐티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받고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12명의 탁월한 제자들을 세웠지만은 또 70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평신도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파송했어요. 둘씩. 마치 우리 교회 행복모임처럼 둘씩 파송해서 전도 소그룹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도록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보니까 예수 이름이면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통치하던 사람, 그 가정에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 본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깡충깡충 뛰고 예수님께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너무 기뻐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큰 기쁨, 그것보다 훨씬 상상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있을 건데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됐다. 너희들은 하늘의 대표 선수야. 이걸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70명이 귀신 쫓겨가는 것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겨가는 거 가지고 막 성령으로 기뻐했다, 이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막 예수님도 깡충깡충 크게 뛰면서 기뻐했다 이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예수님 사역에 동참하면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그래서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깡충깡충 기뻐 춤추며 뛰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참 초라했던 사람입니다. 제 직장을 다니다가 신학을 한 가로 늦깎이 풋내기 전도사였습니다. 젊음과 열정, 청운의 꿈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약하고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서 최고의 열정을 쏟아부었다가 우리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받았습니다. 오자마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년 만에 너무 힘겨워하는 저에게 대청산 기도원에 부르셨습니다. 저는 기도원을 이 근처의 기도원만 알지 저 청주에 있는, 충청도에 있는 대청산 기도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소개를 해서 이제 갔어요. 이틀 동안 잠이 쏟아지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을 때 눈을 딱 떴는데 그냥 이게 보인 겁니다. 뭐라고냐? 그 대청산 기도원에 딱 현수막에 이게 걸렸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람이 자기가 일을 하면 자기가 일할 뿐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할렐루야. 화면을 띄워놓으시고 그대로요. 제가 초라했습니다. 여러분 연약했어요. 갈수록 교회는 힘들고 동역할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목회의 지혜도 부족했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박사학위를 눈앞에서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실패를 예견하는 사람들이 소리가 간간히 들렸어요. 저래가 되겠나? 저 스스로 바라보기에는 너무 안 돼 보였습니다. 전도하면서 전문을 바라보면 막 실망 찾아오기도 하고 보이던 사람들이 미련도 없이 떠나는 걸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후에 감 믿은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주일 출석자가 이렇게 채워지는 것도 있었지만 들쑥날쑥해서 영적인 베이비들 계속 보살펴 주세요, 먹어주세요, 알아주세요, 이해해주세요, 들어주세요. 영적인 베이비들 얼마나 혼자서 막 몸을 졸이고 마음을 졸인 세월인지 몰라요. 그런데 작년 창립 40주년 때 저희 목회에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두날개 프로세스를 만난 것입니다. 강력한 양육으로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는 성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적 무기를 발견한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 소그룹과 친밀한 셀 가족 모임을 임상적으로 성공한 교회를 옆에서 만나고 그 교회가 전폭적으로 영적 미사일을 지금 쏟아부어주고 어제도 우리 장로님 2분과 우리 8명이 가서 2년 동안의 양육 과정에 그 엄청난 감동의 장소를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 미래의 꿈을 거기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꾸게 하시고 여러분 다시금 영적인 목회의 새로운 돌파구를 하나님이 찾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제 목숨을 이제는 이 목회에 던져도 되겠다 하는 결단을 제가 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나 주변의 어떤 상황에 1도 흔들리지 않을 영적인 담대함을 하나님이 갖추게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아직도 작은 자입니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저에게 이번에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셨던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 잘 참았다. 그런데 그 말씀 이후에는 이런 교회 비전이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작은 자지만 저처럼 작은 자지만 천을 이룰 위대한 하나님의 대표 선수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지만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보다 훌륭한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돈이 좀 없어도 저보다 더 의지와 열정과 비전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기도로 앞장서 주시고 교회 미래를 먼저 꿈꾸고 계신 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되고 여러분의 사명이 되고 또 매일 입술로 선포하는 선포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간에도 그러나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돼, 나는 이제껏 다 실패했어,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성경 지식도 자르고 기도도 잘 못하는데,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래요. 자주 들리는 소리입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 가족도 제대로 못 돌보는데 무슨 오지랖입니까? 이거 뭐 작은 자 1000명이 뭐 약한 자 강구, 그거는 옛날 600년 전 26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적용한 이거 뭐 적용이 좀 너무 오지랖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속히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이 휩싸일 시간이 없어요. 우리 오늘 송집사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교회에 지금 성령으로 기름 붓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빨리 한 명이라도 이루어서 작은 자로 1000명을 이루고 1000을 이루고 강국을 좀 빨리 이루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원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름 붓고 계세요. 눈앞에 현실의 문제 해결 성공을 달려갈 지금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바쁩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열릴지어다. 우선적으로 달려갈 하나님의 일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다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감격적으로 받고 눈앞에서 똑똑히 볼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고 좀 이제는 일어설 수 있기를, 그래서 양육반에도 오시고 교회 사역에도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